2024년 12월 세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2025년 대림절 세 번째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관조기도회는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함께 주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바 들고서 나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바 들고서 나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바 들고서 나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나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바 들고서 나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나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바 들고서 나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들으십시오. 이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보좌를 떠나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으며 그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 개선 행진하시며 다시 오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 우리와 세상에 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은 침착하게 의회 의원들을 둘러본 다음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친구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격분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뺨을 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응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이 위선자여. 율법대로 나를 심판한다고 거기 앉아 있으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알아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알아봅니다. 측근들이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께 함부로 말하느냐? 우리는 예수를 알아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알아봅니다. 바울이 놀란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인 줄 제가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대제사장답게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성경에도 백성의 통치자를 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외의 일부는 사두개인으로, 일부는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둘이 서로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고 있던 바울은 그들의 적대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대대로 바리새인 집안에서 태어난 충실한 바리새인입니다. 제가 이 법정에 끌려온 것도 바리새인으로서의 제 신념인 죽은 사람들의 소망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의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완전히 갈라져서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천상, 심지어 영의 존재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모두를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언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 쪽의 종교학자 몇 사람이 언성을 높이면서 반대편 사두개인들의 말문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겠소. 만일 어떤 영이나 천사가 이 사람에게 말한 것이라면 어찌하겠소? 행여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것이라면 어찌할 셈이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습니다. 언쟁이 달아올라 너무 과격해지자 지휘관은 행여 그들이 바울의 사지를 찢어 죽이지나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바울을 거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다시 호송에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괜찮다. 다 잘 될 것이다. 지금까지 너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나의 훌륭한 증인이었다. 이제 너는 로마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잠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유튜브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뜨겁게 논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이 본문과 연결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한 정치인이 생각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시민입니다. 그가 처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되고 그곳에서 함께 일하면서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그는 굉장히 다른 민주당이었던 사람들 또 한나라당이었던 사람들과 함께 뜨거운 논쟁을 펼쳤습니다. 국회에서 처음으로 초선으로 국회의원이 된 그것을 이제 보고하는 자리에서 정장이 아닌 캐주얼 정장을 입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그 다음 날에 정장을 입고 다시 자신이 국회의원이 된 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런 일도 그 유시민 전 장관, 지금은 작가라고 하죠. 그 작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시간이 좀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제 청문회를 경험해서 결국에는 장관으로 일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이제 청문회를 국회에서 가질 때 그의 모습이 몇 년 전에 국회의원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이 인상 깊었다라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막 굉장히 다른 당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들을 가지고 장관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 청문회죠. 그곳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들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상대 의원들의 추궁에 유시민 작가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분별이 없었습니다. 한껏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정치인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하느냐? 유시민 뭐 옹호하냐 안 옹호하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24년에 유시민 작가가 그때 당시의 일들을 가지고 인터뷰했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나눈 겁니다. 유튜브에서 그 내용 하면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유시민 작가님, 왜 그렇게까지 국회의원 때는 날이 서 있다가 복지부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는 그렇게 몸을 낮췄던 것입니까? 그때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관이라는 자리는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의를 얻어야만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하고는 다르게 좀 더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관의 위치는 겸양의 어떤 미덕을 요구하는 자리라서 굉장히 겸손하게 다가간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면 자신이 그때의 그 모습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 측근들이 괘씸하게 생각하여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그 공의회에서 겸손하게 제가 믿었던 것, 제가 전한 것은 오직 단 하나 죽은 사람의 부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 모습이 그 유시민 작가와의 그 모습과 연결되는 오버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잠시 길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큰 논쟁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제는 두 개로 쪼개져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사두개인이 바리새인을,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을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휘관은 사도 바울이 해를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호송해서 데리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민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 하겠죠. 근데 그런 모든 것이 주님께서 그런 기민했던 모습이 참 잘한 것이다라고 하시며 너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나의 훌륭한 증인이었던 즉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오히려 분란을 조장한 그런 모습들조차도 또 충실한 하나님의 증인이었다라고 말하며 이제 로마로 가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거룩한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모습은 거룩한 누가의 복음서에 나오는 그 16장의 기민한 청지기. 우리는 보통 불의한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닌 기민하고 다른 말로 기민하다는 말이 사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영리한 청지기라고 아마 얘기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영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굉장히 영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거룩한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영리해져야 한다. 영리하다는 것은 행동까지도 나오는 것입니다. 기민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모든 성도와 온 창조 세계에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요한복음서 11장 45절부터 57절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그 사건은 마리아와 함께 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분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밀고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최고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자가 끊임없이 일을 벌이며 하나님의 표적을 일으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대로 두면 조만간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테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권력과 특권마저 빼앗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그 해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가야바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겠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민족 전체가 멸망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낫다는 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오. 이것은 그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뜻하지 않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흩어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광야에 인접한 에브라임이라는 시골 마을로 내려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셨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 준비를 하려고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성전에 모여 선 사람들 사이에 그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가 명절의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까? 한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거든 자신들에게 알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을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도 바울을 옹호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보다 좀 더 나은 면이 있었네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서 이 본문을 보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권한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작당 모의하고 공의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는 악한 음모를 꾸미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활과 소망을 믿었다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분을 증언하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함께 더불어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도 진실로 그것을 드러내는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의 권한과 권력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은 그런 악한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해의 대제사장, 매 해마다 대제사장이 바뀌는 것도 권력을 나눠 갖기 위한, 다른 말로 한다면 권력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돌고 돌며 그 권력을 자기들 그룹만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얄팍한 술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그의 대제사장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둔하게 얘기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결과론적으로는 말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했지만 정작 자기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전혀 먼 사람으로 살았다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참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을 무겁게 그것을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무서워서 피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셔야 하는 그 일 하나에 집중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영리하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민하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6월절에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갑시다.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을 모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각자에게로 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침묵 가운데 얼굴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을 잠시 동안 가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신 음성을 따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주여 미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오늘도 우리와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는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눌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눌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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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2025년 대림절 세 번째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 관조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